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버텨온 한 주입니다. 하나님, 버텨온 한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심령이 다시금 영, 정서,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어지는 성령의 인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제목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좀 갖고 같이 나눌 건데요. 먼저 제가 요즘에 뭐 일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도 요즘에 이제 관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랑 저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쓴다고 하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찰일기, 약간 저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신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관찰 일기를, 저의 이제 가운데 쓰는데, 써내려가면서, 참 제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패턴을 좀 보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에 대한 패턴도 읽게 되는 이렇게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탐색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단면적으로 이해를 좀 넘어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정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한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통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개입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 글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뜻이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네 글자로 바뀌죠. 예,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말 그대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수천 년이잖아요. 그죠? 열국의 아비의 이름을 너희가 창대케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살아가는 우리 기회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듣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아브라함을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셉만큼 많이 할애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11장의 맨 끝절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살짝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장에서 어떤 말이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씩 볼까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고향에서의 분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자기한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속사람을 말할 수 있는 롯과의 뭐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분리라는 단어가 있다가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14장에 소돔 전쟁에서 누굴 구하죠?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주고, 16장에서 살해의 계획이 인간적인 계획과 의지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게 막히게 됩니다.
그죠? 낳긴 했지만 그 씨가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17장에 침체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용기를 주고 있죠. 이 씨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75세에게 약속받았는데 99세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여러분 20년 동안입니다. 거의 20년, 25년이에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2020년 하나 뽑았는데 25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8장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해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면 끝내지 않죠.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금 흩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걸 체결해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19장에 갔을 때 소돔의 멸망이 일어나고 롯이 구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너무나 비겁한 얘기가 한 번 더 등장해요. 다시 한번 그랄로의 지역에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스마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들과 분리되는 그 시험을 또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 매장지를 사고 25장에서 향년 1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의 분리하는 작업을 시키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생애예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네 번의 거룩한 분리 작업을 시키세요. 자, 첫 번째 어느 작업이었습니까? 어디였을까요? 12장에 등장하는 뭐였죠? 바로 고향에서의 분리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거기서 분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친인척과 이권관계가 다 맺혀 있고 중심지였고 모든 친인척이 다 있고 아버지가 털을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떡하죠? 그 분리를 요청해요. 떠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향에서의 분리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세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분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분리를 이렇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떠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던 내 인생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나를 의지하겠니? 나를 붙잡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익숙함의 분리. 그것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은 전에 세상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분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온 거죠. 두 번째 분리가 있습니다. 이 분리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타나죠? 롯과의 분리입니다. 13장에 보세요. 여러분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카잖아요. 그리고 가장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있던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맡기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과의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 분리 가운데 롯과의 분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 분리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분리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리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늘 의지하고 도움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리시키는 작업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아도 떠나는 거예요. 제발 내 곁에 있어줘 해도 자꾸 떠나요. 그런 부르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롯은 떠났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세속의 가치관이 상당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이걸 받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게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 떠나볼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이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든 간에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느껴지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 분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자, 세 번째 분리를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어디죠? 보시게 되면 이 분리는 바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에 이스마엘.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스마엘의 분리는 뭘까요? 이스마엘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뭐죠? 자신의 인간의 노력과 계획에 앞서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난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스마엘이 분리는 대체 뭘 포기에 대한 분리일까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을 포기케 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 필요하잖아요.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의지케 하는, 그것을 포기케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걸 경험하죠? 노력해도 안 될 때, 더 이상 안 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될 때, 그 거룩한 분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자, 언제죠? 22장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의 100세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을 바쳐라? 이건 뭐에 대한 분리일까요?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실 때 썼던 두 단어가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뭐라고 했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리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삭은 20년 넘게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없었을 때 이 수치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은 돈이 있어도, 돈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녀에 대한 만큼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녀를 바친다? 그 안에 20년 동안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의 충족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뭘 보셨겠습니까? 있구나. 네가 나보다 더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어느 분리의 작업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 하나 딱 주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깊게 나가서, 그러면 오늘 이 12장의 내용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 가지고 그래, 아브라함 소명 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부 통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뭐가 원인이 되었냐면 11장이 원인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패턴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을 입겠죠. 자, 그런데 왜 12장이 11장을 이해뿐만 아니라 낯설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11장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자, 그럼 11장은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11장은 바로 인간의 독립의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잖아요. 내 이름이 뒤로 빠져도 되잖아요.
교회 이름이 뒤에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독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래서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필로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바벨탑의 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자기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찰스, 영수, 승진. 자기 이름들이. 그래서 이 바벨탑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탑은 인간의 생존과 통일성을 자신이 스스로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독립의지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모든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필요 없대요. 11장에서. 하나님 독립의지예요. 선포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바벨탑이 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불에 구웠던 벽돌이. 그러니까 이 문명이 당시의 문명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문명이에요. 역청으로 안 발랐어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의 문명, 상당히 발달된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순상이 되어지고 과학이면 만능이 되어지는 그 시대처럼 당시 이 시대도 자신의 독립의 의지를 위해서 의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필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턱턱턱 이렇게 질서 있게 저 탑을 쌓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조직된 공동체와 이 절대 권력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탑 지어라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통치자가 그 질서 아래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1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독립을 의지하고 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흩어짐을 멸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고 영적인 후손들이 세워지고 메시아의 후손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의 사명이 적당히 있는데 흩어짐을 멸하자.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실수와 독립의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실패하면 하나님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이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그러고 나서 실패를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이 세상의 나라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특징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아서 죄송한데요. 세상의 11장의 나라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근데 12장에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흩어짐을 멸하자. 근데 땅과 모든 백성을 통해 너가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복을 받고 기여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 기여된 삶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인간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어떻게 할 수 없고 눈으로 변화가 없고 이 실패한 이 삶에 아담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셋을 구별시켜가지고 다시금 이 가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의인 노아를 지목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 내가 육적으로 흘러가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본인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그래도 끌어가세요. 여러분을 안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끌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구원하게 된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이제는
흩어졌던 것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모으는 작업으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장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수가 부가 났잖아요. 신약의 메시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수백만이. 그러면 이 약속의 이 흘러감이 끝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이 교회가 있던 없던, 우리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네, 족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족보 너무 중요하구나. 족보 너무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과 통해서 에사와 야곱이 나와서, 야곱을 통해서 레아가 난 딸과 아들들과 또 라헬을 통해 나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노아가 죽고 나서 다 끊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셋을 통해서 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걸려 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독립의 의지가 아무리 선포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이 끝날지라도 어떻게 되지? 사람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살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네, 이 거리가 얼마나 안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후손이 또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뺐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당신의 후손들을 끌어모으실 거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끌어모으실 거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여자 후손 씨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이 사건들이 보면 뭘 느끼십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씨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계속 끌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12장이 등장한 겁니다. 아, 인간의 독립의 의지와 인간의 저항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흘러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11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우르가 있죠. 우르 우쪽에 에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고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의 한 성읍입니다. 이게 우르예요. 왜 갈대아 우르라고 했냐면 그냥 이거 붙여준 수식어예요. 그냥 우르예요. 근데 거기는 당시 있던 이 우르의 땅에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으면 달 있잖아요.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거래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이 우르 땅에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르에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이 우상의 영향력에 정말로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까요? 당신은 모계 사이가 아닙니다. 북권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북권이 강한 가족 중심에서 아버지가 하고자 했을 때 아들이 안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가문의 전통과 그 이력과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원하지든 간에 이 우상과 이 갈대 우리의 모든 이런
생활의 대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다 흡수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르 땅에 어떻게 하죠?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 순서가 된 거예요. 친척, 그 다음에 뭐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가장 내가 분리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집,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힘든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친척과 부모와 고향,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자기의 모든 형편이 다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대본으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가계도를 이제 한번 그려보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당신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저희 형 적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나의 대본이 아닌 그 사람의 대본이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님은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지점장까지 됐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잠을 줄여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 지금 사람들 막 쫓아온다? 네가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널 이기려고 한다? 어디 여유를 부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쉬는 거 그건 나중에 쉬어도 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저희 형님의 인생의 대본이 저한테 되게 지대하게 미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 형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인생을 살고 관찰을 써나가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형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안전망이 없어요. 그럼 자기 노력이 끝나고 자기가 나이가 먹고 은퇴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심각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노력이 안 되잖아요.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건 내 대본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득적으로 받아들인 형의 대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형이 나한테 수십 년 동안 미쳤던 그 삶의 부딪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저한테는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사람이 완벽해서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적어보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 해왔으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걸 딱 보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참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 잘한 것도 않고도 평가 없이 그래 너 왜 그건 안 했냐? 이렇게 가요. 어제 서희가 저 때문에 조금 힘들었나 봐요. 서희가 여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서희가 왜 그 책상 정리 안 해? 근데 어저께 이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빠는 왜 내가 한 걸 모르고 그랬냐는 거죠. 뭐죠?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예요. 그것을 더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걸 더 해야 하는 그 부분들이 제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더 잘해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 중에 상당히 엄격하시고 너 바래라, 잘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으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 안에 발견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온몸이 긴장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여기 분들 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의 삶에 이 완벽주의가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니 이겁니다. 아, 안전 그물망이 있구나. 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땅의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도망쳤잖아요.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던 그러면 이거 실수하면 더 이상 일어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노력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안전 그물망,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세우시는 안전 그물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깨에 힘을 좀 풀게 돼요. 덜 긴장하게 돼요. 하가를 붙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살인자 모세를 붙잡을 줄 그 안전 쿠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롯이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구출하잖아요. 안전망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지금 그걸 안 돼도 안전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득적으로 들여진 인생의 대본이 것처럼 하나님이 그 대본을 찢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본을 넣어준 거예요. 새로운 대본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자신의 삶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안전 구멍을 통해서 사라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구물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실수하면 어때요? 오늘 그거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좀 어때요? 오늘 그거대로 안 되면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잡아주시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안전 구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이 안전 구물망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라고 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안전 구물망을 하나님은 쳐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대본들을 청산하고 결단시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순종이 어렵냐면 말씀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무게가 왜 무겁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반이 약하면 그냥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이 뭐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 실제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셨어요. 또 내 이름을 뭐 하겠죠? 창대케 하겠다. 해주셨으면 안 했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삶으로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왜 아브라함으로 끝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메시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건가요? 우리 거 아닌가요? 이것도 우리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의 2절의 말씀이 우리 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멀어버린 거예요.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음이 새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지만 어떤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머릿속으로 문제가 맴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릿속에 맴들었던 이런 문제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조합이 이게 섞여버려요. 섞여버리고 돼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과 갈등의 문제가 막 섞이는 작업을 하다가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통해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주행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주행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정주행으로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는 흩어진 그 자들 통해 되지 않았을 때 메시아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복인 원천인 예수를 통해 누구든지 순종하면 이제 그 영적인 복을 누리지만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자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이 사랑이 좀 제발 추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것이 돼야 안정감 갖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외적인 삶이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꾸 바빠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정체성, 모세의 8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공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삶에 11장부터 25장의 삶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때로는 어느 분리에 지금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때로는 지금 내가 뭘 속이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삶에 지금 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삶에 안 들어가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나 기억할 건 뭐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는 충분한 안전 그물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대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끌어가실 거니까. 그런 은혜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